2021년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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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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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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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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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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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연약한 저희들의 가정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함께 13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죄악과 유혹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삶과 생활 속에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2021년 한 해를 이제 19일 남겨놓은 12월달 두 번째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서 대면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19일 남은 2021년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무총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면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계획과 소망으로 새해를 마음과 기도로 준비해서 새 성경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혼란스럽고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를 소멸케 하여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교회 예배와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일생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목회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목회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주셔서 목회 계획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천도 목사님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 인도하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찬양으로 들으며 함께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호자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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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꼭 챙겨가시고요. 올해 시작한 성경 필사 한 2주간 정도 남았는데 잘 동참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대림 주일이죠. 세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한 기다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사가랴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요한의 출생을 미리 계시하고 예고하셨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시른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뿐만 아니라 예비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말씀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면 그리스도에 오시면 당연히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완전체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 구별되어지는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알는 광야에서 살았고 또 역청을 먹으며 약대 가죽옷을 입고 사는 그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위 공직자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바로 이것이 이 본문 오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삶의 기초가 되었고요.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통치가 있을 그 당시에 요단강에서 회개와 또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라는 말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해라 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준비의 삶을 살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대림절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씀은요, 당시에는 오랜 암흑기를 겪었던 유대 땅에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전엔 들어볼 수 없었던,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같으면 세례 받으러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례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을 했죠.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건 단순히 세례 의식을 행한다고 다가올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만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뱀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지금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죠. 이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세례 요한은 몰려온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더 독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이죠. 8절 중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을만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8절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고,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인데, 이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도 필요 없다. 이 이야기죠.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여기 와서 세례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종지부를 뜯는 말씀이 이제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이르러서 나무 뿌리에 벌써 도끼가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말씀 선포 사역 강력했죠. 요즘은 뭐 강단에서 성도들 눈치 보랴, 뭐 정치적인 입장을 보랴, 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상황이나 조건, 감정 상태를 보지 않고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뭐예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빈들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잤고 역청과 그 거친 음식들을 먹으며 광야 생활을 한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후에 나오게 되지만 세례 요한을 보고 오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10절에 나오고 또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세리들이 나왔는데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군인들이 나옵니다. 14절에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복음엔 이 말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젊은 율법사가 나와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세례 요한은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2021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답답하고 힘들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아마 이런 질문들 앞에 쓸 겁니다. 이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거기에 보면 젊은 율법사와 대답하는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율법사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옳다. 그것을 똑바로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이웃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결국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면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병행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한번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풀어 해석하자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남의 삶, 다시 말해 열매 맺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기에도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육신적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모든 백성이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더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편한 시대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이 억울한 상황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말씀 가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메시지로 세례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군인들이 나와서 로마 군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인들이 나와서 막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 많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 스스로도 지금 이 헤롯 왕도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쭐할 만도 하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쭐할 만합니다. 요즘 뭐 이제 선거철 다가오니까 정치인들이 큰 교회 많이 찾아다니죠. 큰 교회 왜 갈까요? 그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투표 수를 무시 못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저희 이 적은 교회, 작은 교회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함부로 이 세례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아마 우쭐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 13,000명, 뭐 5,000명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뭐 이런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어가고 교만할 법도 한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요. 그리고 내 뒤에 오는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정확히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성탄절이 되기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인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왕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은 빈들에 살면서 청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걸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에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선포했고요. 나보다 더 큰 이시가 오신다. 심판권을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좀 된 것처럼, 뭔가 은혜 받고 뭔가 좀 더 잘 되고 뭔가 능력 받으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왕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 곧 오시니 바로 이제 말씀 뒤에 만나게 되지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뭐예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해져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 나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쇠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죠.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약해지고 내가 강해지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내 삶이 시끄럽고 복잡해져요.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강하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강하게 나타내야 되고요. 나는 쇠해져야 돼요. 나는 약해져야 돼요. 나는 죽어져야 돼요. 사실은 죽어져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곁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요.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 시비도 걸고, 아니 저기 세례를 베푸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당신보다 큽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다면 세례 요한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인과 시비가 붙었을 때도 나는 별것 아니고,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동생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을 안드레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서 보면 배신자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흥해야 됩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거짓된 모습들은 다 세워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소멸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 자아, 고집, 잘못된 아집들은 다 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흥하게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발 앞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왕인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신실함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삭의 우물과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영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하심이,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주 앞에 모든 이가 죄인,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주 앞에 모든 이가 죄인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회개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검으로 날 다루소서.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우소서. 온통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높이 높이 힘 다하여 주를 불러 높이 주님 주님 더욱 깊이 주를 겨냥해요. 회개합니다. 주 앞에 섭니다. 회개의 영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의 검으로 날 관통시키소서. 기부한 사형도 마음과 생각도 벌거벗은 것 같이 주께 드러나리. 회개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검으로 날 다루소서.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우소서. 온통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높이 높이 힘 다하여 주를 불러 높이 주님 주님 더욱 깊이 주를 겨냥해요. 높이 높이 힘 다하여 주를 불러 높이 주님 주님 더욱 깊이 주를 겨냥해요. 높이 높이 힘 다하여 주를 불러 높이 주님 주님 더욱 깊이 주를 겨냥해요. 회개합니다. 주 앞에 섭니다. 회개합니다. 주 앞에 섭니다.